오늘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반란을 무찔렀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 장군들과 군인들은 당연히 큰 기쁨을 안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승전 잔치를 벌일 것으로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비록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했어요. 4절 말씀 보면 얼굴을 가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울부짖었어요.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을 도와 싸웠던 군인들과 장군들입니다. 그들은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오히려 졸지에 죄인 취급을, 죄인이잖아요.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정말 개선식을 하고 와야 될 이들이 오히려 부끄러워 도망같이 들어와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는데 가만히란 말은 훔쳐 달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도둑이죠.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의 눈치를 보느라고 도둑처럼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야만 됐다는 겁니다. 잔치집을 기대하고 돌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초상집이었던 거예요. 누가 이런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만들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자기의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주책이죠. 완전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자기의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완전히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상적으로 만드는 건 대부분 다 뭐냐? 사적인 감정입니다. 앞으로 내세우는 말은 뭐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지만 제가 보면 다 가정도 교회도 다 보면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 개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 감정으로 말하고 행하면서 교회나 가정의 영적인 것을 해치고 세상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감정에 휩싸이면 잔치집은 초상집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는 세상적인 공동체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정적 감정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이 살다 어떻게 좋은 감정만 품고 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사구분이죠.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해야 될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에베소 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예. 메시지 성경 이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서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거점을 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화난 일이 없을 수 없죠. 근데 그 화를 연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연료는 움직이기 위한 힘이죠. 자동차 움직이는 건 기름이잖아요. 우리를 움직이는 건 밥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마귀의 거점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정적 감정을 안 가질 수 없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한 청년의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아갈 의욕을 잃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저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던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형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다 잃은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을 잃었습니까? 영생을 잃었습니까? 단지 의욕만을 잃었을 뿐입니다. 형제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십시오. 의욕은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말을 들은 청년은 깨닫고 힘을 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선 다윗의 예로 하면은 소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기 시작할 때부터 소상집은 잔치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면 잔치집도 소상집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기 시작하면 소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부정적 감정을 우리가 털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자기개발 그 연구자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가 책을 하나 썼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은 어떤 사람이 뭐 책에 대해서 잔뜩 욕을 써서 편지를 보냈대요. 그걸 본 데일 카네기가 너무 화가 나서 같이 막 감정을 쓰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비서한테 맡겼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틀 뒤에 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틀 뒤에 와서 새로운 편지를 주더랍니다. 훨씬 부드러워진 편지입니다. 당신의 충고를 잘 받았고 더 좋은 책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좋은 편지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이틀 동안 감정이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이 이틀을 데일 카네기는 감정의 잠금 장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 감정의 잠금 장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가라앉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뭐 어떤 또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공격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즉시로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잔치집을 수상집으로 바꾸는 다윗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소상집 같은 분위기도 잔치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